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사역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최고의 사역을 이룬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꼽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던 그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보면 20절에 이제 쓸쓸히 그 죽음으로 퇴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오늘 메시아 대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우리에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 4장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역으로 하여금 백성들로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자신의 죄를 지금 뒤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일들 가운데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의 말씀이 여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러면 세례 요한과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 시대의 최고의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 심중에 그 생각했거든요. 혹시 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자칭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의롭다고 말하고요. 또 우월하다고 말하고요. 자신들은 정말로 종교적인 특심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1순위 아니겠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결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의 1순위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외적으로 너는 그 옷을 바리새인의 옷을 입었고 외적으로는 사두개인의 옷을 입었고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옷을 입었고 외적으로는 너가 하나님의 옷을 입은 것 같은데 너 심중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바라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마귀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1절을 한번 볼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함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15해는 AD 28년에서 AD 약 29년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통치한 로마 제2대 황제, 로마 총독의 황제가 여러분 이제 초대 그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이 부분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건 우리가 구전으로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설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뭐라고요?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을 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라기 이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400년 만에 어디에 등장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등장을 하신 거예요. 등장을 하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임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부디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여러분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자로 오늘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입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세례 요한이 그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우리가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오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3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뭐라고요? 전파하니. 그러니까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자에게 뭘 베풀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응? 오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하여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신 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의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내적인 변화를 우리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구원을 보장하는 증표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 합당한 자로 준비하는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하고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이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림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죄를 지적하고 정말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뭐래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진 임무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무리가 이제 요한의 이 외침을 듣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분 가운데 오늘 그러면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자 아닙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이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나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게 너는 무엇을 할 건데?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스스로에게 묻고 그 스스로에게 묻는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사망을 해결할 수 있고 멸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오늘 다시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심판의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심판주로 그분이 오신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요한이 구약의 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봅시다. 선지자 뭐라고요? 이사야 책에 쓴 바 그랬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 5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바벨론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귀환할 때 그들과 함께 뭐가 같이 오신다고요? 돌아오실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분의 길을 뭐라고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의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경우 먼저 가서 왕의 행차를 외치고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가도록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대로를 준비하고 왕이 오실 일들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오늘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사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예비하라고 하는 부분, 불편 없이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준비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내가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냥 아무런 부분 없이 내가 원하는 인생, 그 세상을 여러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초림하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재림하실 그분은 우리 뭘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날을 선부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오늘 그분의 길을 곱게 하여라. 왕의 대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이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뭐라고 됐어요? 뒤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죄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겸손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여러분 그들과 하여금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볼까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들음에서 난 줄 믿습니다. 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처음에는 지나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복음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아니 어떨 때는 여러분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그 삶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다르네 라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그 복음을 들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또 듣고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복음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들었던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열려지고 그 복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므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믿어지는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 뭐라고요? 오늘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오늘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을 듣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해도 듣지 않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뭐 하는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전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군가 전해야 들을 거 아니냐. 응?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전도의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을까? 응?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뭐예요?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그분을 보여주는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예수를 보여줘요. 예수의 인격을 보여줘요.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자인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는 우리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자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이 예수의 인격을 통하여, 예수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요한이 심중에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에 수많은 인파가 말 그대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신발끈은 누가 풀었어요? 종이 풀었잖아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으로 세워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지만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의 여러분 이 선포와 외침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그때 등장한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었던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구원하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가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의 구원은 유대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지 여러분 이방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으니까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선별하고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저 사람은 안내야. 어떻게 저 사람까지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 구원이 있어. 난 저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고 하는 부분들은 난 싫을 것 같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자지. 우리가 여러분 그를 구별하고 판단하고 그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신분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조건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오늘 그분이 정말로 주일날 예배를 나올 수 없는 분이에요. 몸이 불편하여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어르신이라고 칩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하여 그분이 예수를 믿고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우리는 다한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7절 봅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가오는 너희에게 이르되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그들을 폐하냐.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를 하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이에요. 마귀 새끼라고 말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외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옷을 입었다고 그래갖고요,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갖고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완성되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8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난 유대인이니까 난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자동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는 삶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삶과 선한 행동의 변화예요. 회개와 우리는 후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후회가 뭡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고 후회가 똑같은 그런 단어 같지만,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후회는 뭐예요? 돌이키지 않아요. 단순하게 후회예요. 후회. 그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례요한이 오늘 주어진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10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모르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을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1절을 보니까요 옷 두 벌 입은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뭐라고요? 나눠주고. 자, 유대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밤에는 옷을 2개, 3개 입어요. 낮에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옷을 하나씩 2개씩 벗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에게 네가 있는 옷 하나를 너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이 부분 가운데 주위에 떠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옷을 나눠줄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자비를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부분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오늘 돌이키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걸 묻고 내게 묻고 그 물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물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여쭈어보는 그 부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동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12절을 봅시다. 시작. 당시 세리들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탐욕이에요. 말 그대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라고 말하고요.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요
뭐라고 말해요? 야, 너 그 업을 그만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금을 정직하게 거두라고 말해요. 정직하게 거두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오늘 그들은 뭐 매국노라고 말하고요. 그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갖고 찾고 가는 그에게 야, 너 그만둬야지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것 이외에 네가 정직함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분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불의한 거 말고요. 악한 거 말고요. 정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 말고요.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14절을 보면 오늘 군인들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악을 멈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급료가 스스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각자의 직업에서 공의와 정직과 자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하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 믿음의 입술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어떤 경제학자가 칼럼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요. 불확실한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다. 그러면서 이 경제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도 신을 버렸고 신도 인간을 버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 인간도 신을 버렸고 신간도 인간을 버린 혼돈의 시대.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단 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지금 단 하루를 내다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하루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400년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아요. 이 400년의 그 시대가 말 그대로 암흑의 시대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경제학자가 말하고 있는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단 하루도 우리가 그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뭐가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 희망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 가운데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시대 가운데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정말 그 사명을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이 한 줄기에 조금만 깜빡깜빡하는 거리는 그 빛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수많은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은 그 빛을 통하여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렇게. 응? 우리 내일 말하지만 내일 모레를 말하고 1년 후를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은 내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경제학자의 말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법은 아니에요. 암흑의 시대. 400년 동안 어떤 주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암흑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한 줄기 복음의 빛이 되어진다며 그 빛을 통하여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다 세상을 쫓아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분명히 남아있거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내주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분명하게 저는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를 십자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나를 돌이켜보고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암흑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빛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